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해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간절한 기도일수록 응답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짚어야 할 것은 이 간절함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입니다. 당장의 현실 문제 한 가지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 진정한 간절함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안, 불만족, 걱정, 벗어나고 싶음, 회피하고 싶음 등의 감정이 주된 상태이며 실제로 진정한 간절함이 아니라 즉각적인 문제 해결과 일시적인 보상을 원하는 상태입니다. 간절함이란 내 현실의 변동과 상관없이 언제나 일관된 마음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깊은 열망과 의지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순간적인 필요나 감정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원하는 마음이며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강력한 의도입니다. 진정한 간절함은 즉각적인 보상을 원하는 갈망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지속되는 강한 집중의 상태입니다. 실제로 간절한 마음일수록, 즉 언제나 일관된 마음일수록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열망일수록 그것은 응답받음, 즉 현실로 창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분명 강한 원함이 있었지만 일상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그 원함이 흐려지거나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경험이 있었나요? 인간은 자신이 살아온 과거의 패턴과 무의식적인 습관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상을 살아갑니다. 인간은 자신이 살아온 과거에 의한 패턴, 무의식에 의해 일상을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패턴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히 작동되는 패턴을 따라가는 것에는 애를 쓸 필요가 전혀 없지만 이 기간이 오래될수록 자신의 원함은 애를 써야 하게 되는 현상이 자연스레 동반됩니다. 이 과거의 마음은 새로운 마음에게 자리를 선뜻 내어줄 의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강력한 원함이 있어도 그것을 무의미하게 해석하도록 유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마음은 하루 종일 나와 함께 하자고 조릅니다. 매일같이 익숙한 감정과 생각을 반복하게 만들며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 하면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어. 이미 할 일이 너무 많아. 라는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새로운 마음을 들이기엔 과거의 마음과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마음이 계속해서 나와 함께 머무르려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내가 나를 과거의 자아로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패턴 속에서 살아오면서 과거의 경험과 감정을 기반으로 나라는 존재를 정의해 왔습니다. 이 자아의 정의가 유지될수록 과거의 마음은 계속해서 현재에 머물고자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어.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저런 건 싫어해. 나는 원래 이런 건 안 해. 나는 저런 것에 관심이 없어. 이처럼 우리는 과거의 자아가 현재를 지배하도록 끊임없이 스스로 프로그래밍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나를 계속해서 되새기며 그 패턴을 현재에 그대로 투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과거와 다른 새로운 삶을 원하면서도
과거의 자아가 지금을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모순적인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과거 경험 재인식이란 과거의 모든 경험과 체험을 내가 체험할 수 있었던 기회이자 이미 종결된 체험으로 인식하기로 선택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을 종료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마음과 실제적인 변화를 갖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즉 무의식 패턴이 더 고착될수록, 과거의 자아가 더 단단해질수록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또한 과거의 자아에 사로잡혀 있으면 새로운 창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되는데 미래의 모든 좋은 것들까지도 오직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만 상상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즉, 진정으로 새로운 미지의 가능성을 상상하는 힘이 점점 약해지며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조차 과거에 좋았던 순간이나 성취했던 것들 정도로만 제한하게 됩니다. 더욱이 과거에 긍정적인 경험조차 많지 않았다면 이 과거에 사로잡힌 자아는 점점 더 희망을 잃고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하는 힘조차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 미래는 과거의 반복일 뿐이라는 인식이 강화되며 새로운 창조의 힘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아예 새로운 것을 상상할 수 있는 힘조차 잃어버린다면 미래에 대해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지 못한 채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막연한 태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흐름에 휩쓸리는 무의식적 창조자의 삶을 선택하게 되는 길입니다. 과거 경험 재인식이란 과거의 모든 경험을 이미 끝난 체험으로 인식하고 그것이 현재와 미래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과거를 재인식한다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거나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이상 현재의 나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자아가 아니다 라는 깨달음입니다. 즉, 내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는 있지만 과거의 감정과 제한된 시각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새로운 시각으로 배움의 원천, 경험할 수 있었던 기회, 이미 종결된 사건으로 인식하고 그로부터 얻었던 지혜와 깨달음, 본질적인 삶을 필터링하여 오직 그것만을 가슴에 새겨넣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이 이루어지는 순간 과거는 더 이상 나를 제한하는 요소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됩니다. 막혀있는 에너지 통로를 깨우고 본래의 흐름을 되찾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척수 에너지 활성화, 호흡, 그리고 생각을 머리가 아닌 가슴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척수는 우리의 에너지가 흐르는 중요한 통로이며 이것이 활성화될 때 더 높은 의식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집중된 의식, 특정한 호흡법, 신체적 조율이 필요합니다. 호흡을 통한 조율 호흡은 에너지 흐름을 조절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깊고 의식적인 호흡은 내면의 에너지를 정화하고 차단된 통로를 열어줍니다. 진정한 창조의 힘은 가슴 직관과 내면의 지혜에서 시작될 때 더 강력해집니다. 가슴에서 생각하는 연습은 감각과 직관을 활용하는 것이며 이는 곧 더 깊은 창조의 힘과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깊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다음 비디오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도가 응답받았다, 응답받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며 혹은 이론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실제로 되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여겨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간이 신이자 창조자로서 존재할 수 있는 상태란 무엇이며 그 상태에 어떻게 이르게 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권능과 힘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이 본질을 깨닫고 다시 온전히 창조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리즈에서 다루어 나갈 여정입니다. 잊어버렸던 지혜의 문을 다시 열 준비가 되었다면 계속해서 함께 만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